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의 사람 가운데 살게 하시고 기쁠 때 찬양하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간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길가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신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축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각 기관을 축복하시고 직분받아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능력을 더하시어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피택된 항존직 되시는 분들 주님의 선택하심을 감사하고 이 교회의 귀한 주춧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혼란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혼란되고 어려운 이때 우리 국민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평온을 찾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어 듣는 자마다 귀가 열리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목사님의 기도하시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해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오늘 휴일이었는데 좋은 시간 가지셨나요? 예, 대답이 좀 시원찮습니다. 예, 잘 지내실 줄 믿습니다. 예. 그 우유 드시면 좀 소화가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좀 이렇게 배탈이 나고
좀 이렇게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예, 소화 또 잘 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이제 비교적 소화를 잘하는데 이 유산균이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유산균이 계속 이 위에 이제 있는 사람은 우유가 들어가면 그 유산균이 소화를 이렇게 시킨다 그래요. 근데 유산균이 이제 위에 없는 사람, 별로 없는 사람은 배탈이 이제 나게 되죠. 이제 소화 효소가 있어야지 어떤 음식을 이렇게 또 소화시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배탈이 나기도 하고 또 아주 안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 듣곤 합니다. 여러분의 이제 삶 속에 이런 영적인 그 소화 효소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그런 유산균처럼 우유를 소화시키는 그 유산균처럼 영적인 소화 효소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걸 잘 소화시켜요. 근데 그 효소가 없으면 탈이 나는 거죠. 우리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오늘 마음 지키기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마음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또 행하게 됩니다. 또 마음에 그 있는 것으로 소화시키고 소화한 대로 내가 또 삶이 나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것으로 지금 잘 준비되어 있는가 한번 살피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지키면 우리의 모든 삶을 잘 평안 가운데로 지켜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다 무너져요. 그런 경험들 하시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 성경은 계속 마음을 지키라 하는 말씀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여러 도전들, 여러 이제 삶의 모습들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화력이 우리 가운데 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바울이 계속 이제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 마음을 잘 지켜서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너희들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라. 여러분 삶이 이제 평강하기를 원하죠. 항상 평화가 넘치기를 그렇게 원하시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바로 응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평강의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나 우리가 말씀에 바로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 우리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좀 응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동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명령형으로 많이 나와요. 명령형 몇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네 가지 살펴볼 거예요. 먼저 품으라 하는 말씀, 그 다음에 기뻐하라는 명령의 말씀 나오죠. 그 다음에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하라. 이 네 가지 가지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였죠? 품으라. 오늘 본문 말씀 2절 다시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평강이 넘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삶에 평화가 가득하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같은 마음. 우리가 이제 서로 가정이나 공동체에서나 이 사회 속에서 같이 살아요. 같이 지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고 사는데 서로가 좀 같은 마음을 품으면 서로 평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죠. 그러나 다른 마음, 서로 대립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갈등을 만들지 않더라도 갈등의 요인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다 틀리게 생겼고 생각하는 방향도 사실은 좀 달라요. 조금씩 또 어떤 분은 많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다른데
이 다름이 갈등을 빚거든요. 한 사람은 화성에서 오고 한 사람은 금성에서 왔으니까 서로 부딪힘이 있을 수 있죠.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제 조카가 쌍둥이인데 다른 사람은 구별 못해요. 누가 누군지. 근데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진짜 달라요. 행동하는 것도 많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니까 그 다름이 이제 갈등을 빚어내게 되는데 이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 다른 것을 잘 이렇게 해소해 갈 때 더 관계가 돈독해져요. 그 다른 것 때문에 더 결속력이 강해지는 거죠. 땅을 이렇게 이제 그 아스팔트를 깔고 하는 이거 작업들을 이제 보면 이제 오래된 것을 이렇게 긁어놓더라고요. 기계로 이렇게 긁어놓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또 깔고 하는데 그냥 맨들맨들한 데다가 다져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칠게 긁어놔요. 긁어놓고 거기다 이제 아스팔트 그걸 까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서로 이제 다르게 울퉁불퉁한 가운데 그것이 하나 딱 그 하나로 맺어질 때 더 든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르다는 것을 잘 활용할 때 더 결속력이 강해진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요철로 울퉁불퉁한 거 그것이 서로 잘 맞아들 때 그때 더 결속력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요철이 울퉁불퉁하니까 부딪히게 돼요. 잘 안 맞으면 불꽃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맞추면 이게 이제 깨지는 거예요. 깨지고 어우러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잘 이것을 튀어나온 데는 감싸고 들어간 데는 채우고 이렇게 하면은 팍 결속력이 강해지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생각들,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이제 사는데 서로가 좀 잘 이해를 한다면 받아줄 건 받아주고 채울 것은 채워주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둘 관계는 더 돈독해요. 더 굳건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 교회에 두 여자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누구죠? 유오디오와 순두계, 순두 이름까지 이제 여기 기록해 놨는데 이 두 사람이 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열심히 있는 그 사역자로 보여요.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름도 이렇게 언급되고 굉장히 정말 교회에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서로 좀 안 맞았어요. 안 맞아가지고 좀 불꽃이 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사람은 서로 뭐 부딪힐 일도 없어요.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같이 무언가를 해 나갈 때 그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때 이런 이제 부딪힘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요디와 순두계가 그런 것 같아요.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기둥 같은 그런 그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다퉜어요. 무슨 다툼의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몇십 년도 안 됐어요. 20-30년 됐을까요? 정확히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정말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또 서로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참 은혜스러운 그런 교회죠. 빌립보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인데 좀 시간이 지나자 이런 갈등이 생겨난 거예요. 서로 이제 부딪히게 됐죠.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등, 이 분열은 어떻게 이제 결과를 빚냐 하면은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이게 잘못 다루면 깨져요. 잘 다루면 서로 결속력이 강하게 되고 든든히 이렇게 서가지만 이게 잘못 다루면 깨져요. 불꽃 튀겨서 깨지고 또 서로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없어요. 둘 다 져요.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면 둘 다 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겠죠. 교회에서 치고받고 해보세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인상 쓰고 이렇게 지낸다면 우리가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야, 저 교회 왜 저러냐, 저게 교회냐 이러는 거죠. 서로 교회 안에서 싸우고 막 미워하고 막 공격하고 막 큰 소리 나고 그러면 그러지 않겠어요? 결국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죠. 저 교회 가기 싫어, 나 예수 믿기 싫어까지 가버리죠. 그 교회가 그 교회 전체 교회를 대표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수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전도의 문을 막는 거죠.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은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지만 이것을 잘 해소해 가야 돼요. 잘 해소해 가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여호수아 말씀 나눴지만 요즘 이제 여호수아 22장 쪽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요단 이제 동편에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먼저 땅을 차지하죠.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다음 모세 죽었어요. 그다음에 인도자가 누군가요? 지도자가 여호수아. 여호수아 따라서 이제 요단 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합니다. 점령해 가면서 제일 먼저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정복할 때 싸웠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땅을 다 이제 차지하고 분배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요단 이제 동편에 있는 사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원래 자기들이 이제 분배받은 땅으로 요단 동편으로 다시 갔어요. 가자마자 그들이 요단강에 뭘 세웠어요? 요단 강변에 묵상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큰 제단을 세웠죠. 큰 제단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까지 같이 막 싸움터에서 동료로서 싸웠던 요단 서편에 있는 그 9지파 반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 요단 2지파 반을 치려고 칼을 들고 온 거예요. 어제까지는 같이 동고동락을 했는데 이제 뭐 대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랬나요?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원래 이 제단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에 그 마당에 세운 거잖아요. 제단,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제단인데 성소도 없는 요단 동편에 그걸 딱 세워놨어요. 이 사람들이 부지파 반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도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역사가 출애굽 역사지 않습니까? 아간의 죄 때문에 그 아이성에서 여접시 패하고 하는 거 보면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지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고 하는 그런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2지파 반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제단을 세웠다 해서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받은 형제들이 칼을 들고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치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제사장인 비느하스하고 거기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에 차지한 이제 지파의 지도자들 10명하고 한번 물어나 보자. 왜 저 형제들이 제단을 세웠는지 우리가 치기 전에 칼로 그들을 치러 가기 전에 한번 물어나 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그거예요. 거기다가 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제단의 모형으로 해놓고 우리는 저 서편에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형제 자매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다 하는 걸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단 세우는 건 잘못한 거예요.
무슨 기념비를 세웠다거나 거기에 뭐 이제 교훈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또 표지석을 세웠다거나 뭐 그러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제단을 세웠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실수한 겁니다. 의도는, 목적은 굉장히 순수했어요. 우리는 하나다. 저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형제들과 우리는 하나다. 이런 의도로, 또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의도로, 좋은 의도로 세웠지만 그 제단을 세우는 건 아니었죠. 그것은 이제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보고 신중히 행했어야 되죠. 말과 행동에, 언행에 신중을 기했어야 되죠. 그리고 여단 서편에 있는 지금 아홉 지파 반, 지금 칼을 들고 지금 두 지파 반을 치려고 오려고 한 사람들,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전쟁부터 일으키려고 칼부터 잡은 거예요. 그래서 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그 비나스 제사장하고 이제 지파들이 한번 알아나 보자 하고 이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 있는 두 지파만을 묻죠. 그랬더니 그들의 의도, 목적을 알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런 의도가 있었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보면서 그것을 자손들에게도 교훈하고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구나. 그러나 거기에 이게 제단으로 세우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려줬겠죠.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 소식을 다시 강을 건너와서 요단 서편에 있는 동족들에게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다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 오늘까지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좀 복잡했나요? 비교적 이해가 됐나요? 좀 요단 서편 동쪽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떻든 갈등이 생겼잖아요. 갈등이 생겼을 때 항상 우리가 내 행동과 말을 신중히 해야 돼요. 그러나 실수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속단해서 칼부터 들고 막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러는지, 저 사람이 왜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지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대로 다 판단해서 그냥 탁 적대시하는 것보다 좀 가서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자. 예, 그런 말을 했는지, 예, 그런 행동을 했는지 들어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오해가 풀리고 서로가 하모니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그게 바로 공동체의 이제 모습이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을 해버려요. 속단해버려요. 그리고 칼부터 들려요. 공격하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되는데,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어떤 의도인지 그 의도를 이제 잘 파악하고 그렇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이제 행동을 우리가 하지 말아도 되겠지만, 또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속단하지 말고 좀 들어보고, 이렇게 서로가 노력한다면 갈등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그 두 사람, 유오디아, 순두계 두 사람이 서로 좀 이렇게 다툼 속에 있었는데, 서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니까 좀 같이 기도하고 서로 털어놓고 이렇게 해서 하모니를 이루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이 뭘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겠죠. 서로의 마음, 각자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은 어떻게 저 형제 자매를 보실까? 이런 거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보고자 하는, 이게 이제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은 어떻게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보실까?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제가 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점점 이 같은 마음을 품는 훈련이 돼요. 이 신앙도 훈련이거든요. 금방 생각만 가지고 안 돼요. 말씀 오늘 또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해야지, 생각만으로 그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실제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 주세요 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보게 해주십시오. 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서로를 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은 좁디 좁거든요. 못 품어요. 안 들어와요. 형제 자매가 안 들어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드디어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서로를 품게 해주십시오. 저 형제 자매를 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에도 평강이 찾아와요. 이거구나. 그리고 그 공동체에 평강이 찾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도우라고 했는데요. 역시 이 말도 서로 품는 행위예요. 서로 품고 이해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할 때 서로 돕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 한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오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서로 갈등과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돕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겨요. 힘겹게 막 짐을 지고 있는데 가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가져요. 가서 돕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항상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품으면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서 거들어주고 기도로 돕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역으로도 가능해요. 우리가 서로 도울 때 또 서로 한 마음이 돼요. 의지적으로 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가 담고 싶습니다 하고 가서 거들어주고 도울 때 또 점점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갈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글레멘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또 무명의 여인들이 쭉 나와요. 일꾼들이죠. 근데 글레멘드는 바로 이 성경 이곳에만 나타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설명 없어요. 뭐 글레멘드인데 빌립보 성도들은 아마 이 사람 알 거예요. 글레멘드 하면 어떤 사람. 근데 우리 잘 몰라요.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또 이름이 없는 사람들, 저 여인들을 돕고 하는데 저 여인들이 누군지 대체. 그러나 어디에 그 이름이 있다고요? 생명책에. 생명책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또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용납하면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을 확신한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 말씀도 보면 이제 70인의 전도대가 나와요. 10장에 보면 가서 막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병자가 나왔고 귀신이 내쫓기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2사람씩 짝을 보내서 이렇게 예수님이 파송했잖아요. 그들이 막 돌아와서 막 즐거워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보고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그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건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 지워질 수 있어요. 이 땅의 행적들은 사라질 수 있지만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한 나의 이름, 또 주님이 하늘나라에 쌓은 나의 보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 정말 이 땅의 그 조그만한 그런 갈등의 요인 가지고 서로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겠어요. 저 천국의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죠? 천국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넉넉합니다. 마음이 넉넉해.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막 그 상처 주고 상처받아요. 우리가 이런 이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의 비밀, 그것을 깨달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기뻐하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참 평강이 찾아와요. 기뻐할 때. 잠언 4장 23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 현상, 이 세상의 것에 주목하면 지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많이 좌우가 돼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영향 안 받는 사람 없어요. 이 땅의 것은 어떤 것이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있는 거예요. 가변적인 거예요. 항상 변화무쌍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주목을 하다 보면은 막 흐렸다 맑았다 그래요. 내 마음이 좋아 기뻤다 막 슬펐다 해요. 막 위로 갔다가 아래로 또 곤두박질했다 그래요. 우리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눈은 저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까 품으라 하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죠. 사실은 하늘의 가치관,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지금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빈손이 돼도 거기에 처할 수 있고 또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도 기뻐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니까 그런 거죠. 주님이 그의 기쁨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36 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 주변에 좋은 일들 또 여러 좋은 소식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죠.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죠. 감사드리고. 그러나 그것에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을 다 얹지 마십시오. 자녀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거기에 내 삶의 무게중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둬야 돼요. 하늘에. 그런 여러 좋은 소식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러나 거기에 모든 것을 얹지 마십시오. 또 가변적인 거예요.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절망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나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세상에는 실패했다고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럴 때 참된 평강을 잊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가변적인 것으로 계속 그것에 휘둘린다면 평강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기쁨을 삼아야 됩니다. 이기는 습관이라는 그 책을 보면 한 몇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다 하는 거죠. 지는 것도 역시 습관이에요. 그래서 자꾸 불평, 불만, 막 원망하는 것을 그 식단으로 삼고 먹는 사람은 질 수밖에 없어요. 패배자예요. 그런 식단을 먹고 사니까
그런 체질이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지는 쪽으로 가요. 그걸 골라 먹어요. 그러나 이기는 사람들 보면, 승리하는 삶을 보면 그 식단이 달라요. 그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가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상황이 그들에게 항상 푸른 초장과 맑은 물만 펼쳐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조건들이 비슷하게 우리들이 다가와요. 푸른 초장도 있고 거칠은 광야도 있고 좋은 일이 있다가 또 좀 안 좋은 일이 있다가 그래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면서 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지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면서 무엇을 식단으로 삼고 그것을 취하면서 사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편이세요.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으로 양식을 삼고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가면 그 식단이 그렇게 되는데 이길 수밖에 없죠. 자꾸 원망 불평하고 해보십시오. 지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이것도. 우리가 이제 마음의 틀이 있거든요. 붕어빵도 붕어빵 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반죽 넣으면 붕어빵이 찍혀져 나오겠죠. 우리 마음도 그래요. 마음에 꼭 지는 그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삶의 모든 부분이 지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기는 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재료가 들어와도 딱 그 이기는 것으로 찍혀져 나와요. 틀이 그러니까. 비유컨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재료가 들어와도, 환난이라는 그런 재료가 들어와도 딱 승리하는 쪽으로 지켜져 나옵니다. 여호와로 기뻐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의 틀은 어떤 재료가 들어와도 그냥 이기는 것으로 찍혀서 나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막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그들이 기뻐해요. 왜냐하면 정말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니까.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도 그들은 승리해요. 핍박을 받아도 승리해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도 결국 승리해요. 어려움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도전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정말 여러분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세상 가변적인 것은 우리의 참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여러 좋은 그 소식들에 대해서는 기뻐하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오롯이 올려드리고 또 여러 좀 실패다 하는 것들 또 얽히는 문제들이 들어왔을 때 왔구나 하고 그걸 재로 삼아서 그냥 찍어내세요. 기쁨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찬송하세요. 찬송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아름답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감사하라. 감사하라. 너무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항상 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염려가 지배한다면 우리의 삶은 불안으로 가득 차겠죠.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을 일으킵니다. 또 두렵게 하죠. 결국 우리는 어디서 무너지는가? 이 두려움 때문에 무너져요. 사실 어떤 예부적인 적보다도 이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에요. 스스로 마음이 무너져서 여러분의 삶에 패배하고 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이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염려, 근심으로 인한 걱정으로 인한 그런 불안, 두려움이에요. 상황이 물론 힘들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부터 무너진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강하다 하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나 마음을 지키고 싶죠. 안 무너지고 탁 든든히 마음이 세워지길 바라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마음 먹는다고 안 돼요. 세상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맞는 말이지만 마음 먹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안 돼요. 좀 되는 것 같다가 안 돼요. 결국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늘 주님과 교통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금방 무너져요. 우리 마음이 금방 또 좌절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보일 때, 믿음의 눈으로 보일 때 두려움은 사라져요. 아기가 엄마 안 보이면 막 불안해지잖아요. 두려워지고. 그래서 딱 엄마가 보일 때 안심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엄마 있으면 아기는 안정감을 느껴요.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게 눈에 보이면, 영적인 눈으로 보이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립니까? 사망도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골리앗도 역시 참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죠. 다윗도 아마 그 앞에서 두려움을 처음에 느꼈을 거예요. 다윗도 사람인데. 그런데 그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항상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온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믿는다 할 때 그냥 저 사람 믿어야지 결심해가지고 믿어집니까? 사귈 때 믿을만 하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오잖아요. 사귀고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믿음이 생겨요. 그냥 내가 저 사람 믿어야지 결심한다고 믿습니다. 된 소리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와요. 사귀다 보면 신뢰가 생겨요. 신뢰가. 하나님과도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해서 그 믿음이 생긴 건 아니에요. 주여 한다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주님과 사귀어야 돼요. 늘 말씀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드리고. 자, 그런데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도 주님과 그 사귐이 깊어지지 않는다 할 때는 내 자신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 해 동안 같이 사귀었어요. 그런데 서로 마음을 주지 않아요. 안 들어요, 서로를. 자기 이야기만 하고. 부부도 그럴 수 있어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안 듣는 경우 있어요.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은 서로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대화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야기만 잔뜩 해놓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안 듣는 그런 경우를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기도해놓고 하나님 말씀하려면 이제 보따리 싸게 다시 일어서 가버려요. 그런 경우 우리 기도가 그런 경우를 맞습니까? 좀 들으셔야지. 들으시고 그 하나님과 이렇게 사귀시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영적인 눈으로 보여져요.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또 그 하나님 믿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두려움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폭풍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그분이, 만유보다 크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보여질 때 두려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약복강 나루의 야곱 그 얼마나 피땀 어린 기도를 했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속에 있었던 야곱을 다시 세우시고 내가 내 이름 이스라엘이라 나와 괴로 이겼다 하는 건데 하나님 져주신 거죠. 하나님 만난 거예요. 다시 인격적으로. 그 전에 도망자 신세 때 베델에서도 이렇게 만난 체험이 있었지만 또 약복강 나루에서도 한 번 더 깊은 체험을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죠. 그러니까 참 두려웠는데 형을 이제 만나러 가야 되는데 형은 죽이려고 오고 있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400명이나 걸고 오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형과 극적인 그 만남을 갖고 화해하는 장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두려움은 사라져요.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그 사귐의 자리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 대신에 좀 감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인데요. 6절, 7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즘 여러분 염려가 많으세요? 아니면 감사가 많으세요?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이제 이 감사드릴 때 기도와 간구로 감사드리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께 적어보는 것도 좋고요. 감사를 기도와 간구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나님 앞에 그냥 생각만 뭐 감사하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입술로 발음을 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옆에 계시잖아요. 앞에 계시잖아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감사를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네 가지. 공동체, 공사일지, 공사일시라고 됐네요. 공사일시. 여러분 또 외우기 좋게 또 누가 저걸 또 만들었네요. 누군지 아시죠? 예. 자, 공사일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공사, 내 인생의 공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뭘까요? 공동체, 교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자, 우리 새가족 신방 이제 어제도 다녀왔는데요. 새가족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길가의 교회 참 만난 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고백해요. 여러분도 같은 고백인가요? 아니면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정말 뭐 교회가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실수도 있고 그런 거 있지만 이 공동체 주심 이 교회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시고요. 사람이 되겠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일금 한 1초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부부 서로 감사하세요. 진짜 정말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은 그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에요. 사실은 나 혼자 홀로 설 수 없는 인생이에요. 사실은 홀로서기라는 뭐 시도 있지만 인생은 홀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같이 서야 돼.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또 서게 된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귀한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세요. 한번 저 권사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저 집사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한번 쭉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제 감사해 보십시오. 자, 다음 주에 오실 때 5사람 이상 바라보면서 한번 이 사람 감사하고 저 사람 감사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축복도 하면서 하나님 내 남편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세요. 이렇게 한번 숙제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섯 사람 한 2초 정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일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주부는 가사가 되겠죠. 왜 내가 평생 이 소뚜껑 운전만 하냐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정말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그 일의 가치를 다시 느끼게 돼요.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나눴지만 저희 이제 큰 누님, 제가 영국에서 이제 있다가 큰 누님 댁에 잠시 이렇게 머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큰 누님이 큰 누님의 큰 아들 제 조카죠. 그 댁에서 같이 이제 지내고 있을 때 그 조카 집에서 제가 지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누님이 밥을 할 때마다 그 전기 솥밥에 손을 얹고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걸 먹는 우리 식구들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지만 그 마음이 뭘까요? 그런 일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시간입니다. 시간, 기회,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지금 이 시간 귀한 거예요. 정말 이 자리에 이 휴일인데 또 수요일 저녁인데 재미있는 드라마도 할 거고 또 중요한 일도 있을 텐데 다 놓고 오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이런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그런 환경을 주신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살피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하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뭐든지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9절 한번 다시 볼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 특히 개신교 성도님들이 설교 많이 들어요. 진짜 성경 공부도 많고. 그런데 많이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걸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실천해 보려 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힘 주세요.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다 마련해 놓고도 내가 한번 요단강을 밟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내가 행하라, 앞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기만 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오늘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4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좀 기억이 나신가요? 뭐였죠? 먼저 품으라. 또 그 다음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행하라. 야, 품기를 감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 제가 설교 본문으로 수없이 한 것 같아요. 이 본문 말씀.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따라서 좀 삶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 그냥 지나치는 그런 말로 밖에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온전히 좀 실천해보고 행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